개강 세미나를 했는데요. 이제 그때 질문 나온 것 중에 최미수 목사님이 한 번 믿는 자는 이제 그냥 구원을 받는 건지, 뭐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이 인터넷에도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한 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뭐그 이름이 지워진다든지 또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나라 건설사에서 믿음의 심판, 그리고 이제 천연왕국 전엔 상급 심판이 있고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 완전 심판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아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쭉 드렸는데,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이제 심판받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천국인 낙원에 들어가는 이제 그 대목이 좀 흐릿한 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사유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딱 한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포함해서 우리 이제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의 신앙생활에 관한 이제 전체 그 윤곽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담의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어떤 차단막이 내려졌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성전의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원죄를 대속하면서 휘장막이 찢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이제 세상 사람 사이에 모든 정보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대부분 공개가 됐고, 남은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반모섬에 있던 이제 사도 요한을 데려가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그 계시록이죠. 이 인간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정도의 정보는 다 공개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따로 가서 새로운 걸 뭐 하늘로부터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받았다는 사람도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뭐 따로 그렇게 누구를 특정해서 정보를 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만 자세히 읽어보면 필요한 말씀이 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르쳐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다 있긴 있는데 마치 덮여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비유로 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열어서 보여주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 매일 보고 매일 들었는데도 절대로 뭐 나에게 뭐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성경도 굉장히 많아요. 개인차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꽤 오랫동안 이제 성경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왔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한 말씀이 이렇게 그냥 뭐 철학책처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차분차분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흩어져 있어요. 말씀들이 흩어져 있다고. 스테이스에만 조금 얘기해 주시고 또 나중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서 전체를 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전체를 보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꽤 오랜 동안 이제 시간을 들여서 정리한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사인데, 그것도 100% 하나님 그렇게 그렇고 하나로 딱 확정됐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성경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틀을 이해하고, 그래야 이제 요즘에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뭐 세상 사람들 구군이 용성하다, 그리고 뭐 과거에 무슨 승려 뭐 무슨 탄어라든지 뭐 또 사명이라든지 뭐 같은 사람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나라가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다른 종교인이나 세상에 무슨 뭐 주역을 연구하는 이런 미래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보면 한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관점과 입장의 차이. 하나님 나라 건설사를 보면 이렇게 복음이 서진을 해서 쭉 한번 제국을 다 훑고 이제 서양을
지나서 이제 태평양 건너 동양을 왔단 말이에요. 좀 처음에 착각한 건 중국을 하나님이 대체국에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규모로 보면 인구 숫자를 보면 중국을 써야 맞는데 중국을 우리가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선교를 해봤죠. 그랬더니 아직은 거기 쓰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아니면 뭐지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한국을 쓰고 싶어 하신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그래서 기독교와 동양 중심의 시대가 되는데 중국과 일본과 한국 중에 일본은 이미 이제 뭐 선교사를 4만 명이나 냈지만 그 신앙 자체가 순수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도라고 하는 원래의 그 나라의 토속 종교에 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냥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지 순수성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가장 불교다운 불교는 인도에 시작됐지만 한국에 있고 유교도 한국에 있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도 가장 시작은 뭐 유대 나라에서 됐지만 가장 현재로서는 순수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게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제국들은 칼과 아니면 뭐 대포나 뭐 총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강제 병합하고 강제로 이런 복음을 막 밀어붙여가지고 안 믿으면 죽이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런 방식은 이제 서양에서 쓰는 방식이고 동양에 넘어와서는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이제 선교가 진행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제 한류죠. 그래서 이제 경제 영토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FTA를 가장 많이 한 나라고. 두 번째 놀라운 것이 이제 문화 한류죠. 문화.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모든 면에서 전방위적으로 한류가 흘러가고 있다. 이게 우연한 일이겠냐? 우연한 일은 아니죠. 우리 인구 5천만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뭐 이번에도 뭐 영화라든지 뭐 클래식 음악 같은 데서 상을 많이 받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이 무기 방산 산업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근데 잘 보면 뭐 억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야말로 옛날부터 정치가들이나 백성이 바라는 부국 강병, 나라가 잘 살고 군사력이 강화된 나라, 그것이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점점 우리 주변의 뭐 강국들이 이제 쇠퇴가 되죠. 뭐 이번에 아마 소련도 전쟁에서 패배하면 10년, 20년 전의 나라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그 전에도 이제 경제력이 우리보다 약했는데 이제 더 모든 국가가 파괴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주변 국가를 또 흡수통일하고 지배하는 그런 제국의 꿈을 이제 버려야 될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경제 구조나 이런 걸 보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고 백성들도 그런 의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거의 50년, 100년 동안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제국의 꿈이 무너졌다고 보고 남은 게 중국인데 중국도 덩치만 크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지만 뭐 경제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제국을 꿈꾸기에는 아직도 부족해요. 자기들 하나도 움직이기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바라기는 그 덩치 큰 바보가 주변 뭐 학교에서 학생들을 해코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거긴 다른 나라를 식민지하고 그걸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거의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없거든요. 다 독립시켜주고 한족 중심의 작은 나라가만 이제 남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되는데 방해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대강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적인 한류가 이제 시작이 이미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전 세계 누구도 함부로 못하는 정도에 왔고, 그래서 이제 한 10년, 20년 내에는 한국이 어쩌면 미국 다음에 강대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뭐
견제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어떤 문화 한류, 정치 한류, 경제 한류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옛날을 말하면 이제 뭐 하드웨어적인 무기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문화 한류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게 만들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기독교 한류가 세상 세계를 향해서 퍼져가게 만들 거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이런 방식이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 원인을 찾고 찾아본 예수 믿고 복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뭐 갖고 뭐 이런 부국강병을 이뤘겠어요. 근데 그 말이 이제 터져 나올 때가 올 거예요. 난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그 이유를 찾아봐도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요. 기독교 아니고는. 70% 이상이 산지에다가 뭐 인구는 많고 뭐 지하자는 하나도 없고 뭐 우리나라 이렇게 부유하게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결국은 파고 파다 보면 이제 정말 한국의 이 부국강병의 성공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거다는 얘기가 나올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 코로나가 한번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것에서 특히 기독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지난번에 그 IMF 때 이제 경제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한번 확 뒤집어서 오히려 경제가 탄탄하게 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실한 신앙생활을 한번 우리 뒤돌아보게 만들고 기독교가 탄탄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전화위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사를 바라보는 것도 기독교이니까 기독교적인 관점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근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맥없이 그냥 이게 우연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계 전체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고 이것이 하나의 입장이나 관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근거로 놓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그 다음 단계는 기독교 한류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맞춰서 지금 성경도 세수를 담으려고, 세부대 담으려고 하는 거고, 이 세상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이제 세속적인 그런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출애굽을 창세기 15장에 예고했는데, 모세가 끊임없이 뭐 자기 혼자 그렇게 애써봤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끊임없이 이 출애굽에 대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뭐 얘기하고 준비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이제 이 모세를 사용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가 이 출바벨론 페르시아에 넘어가서 페르시아에서 오게 됐지만 포로가 됐을 당시에도 이제 이것을 믿고 그 당시에는 그걸 과연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역시 출애굽이라는 전례가 있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 페르시아에서 다시 오게 될 때 이것을 이제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는 도대체가 그것이 준비한다고 무슨 소용이 되겠냐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쓸모가 있었죠.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써주기도 하고 그래서 에스라든지 니에미야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쓰임 받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세계사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매일매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스트라인 한 것도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모임이면서 동시에 선교 모임이 된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 건설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때가 되면 하나님 써줄 텐데,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서 기회가 왔을 때 이 세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건가? 그 점이 이제 우리가 또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는 뭐 소위 조직 신학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제 거기 틀에 맞춰서 이렇게 세상에 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조직 신학이 그동안에 보면은 주로 이 서양 철학, 특히 근대 철학, 이원론적인 그런 그 플라톤적인 철학이 입각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대가 변한 지금 와서 맞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뭐 신학자들 이제 손을 놓고 있죠. 왜 말하냐면 이론론적인 철학을 배워본 일이 없고 신학을 배워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쪽의 전문가가 자기 배운 거 아닌 걸 말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건 비양심적인 행동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문제를 가장 피부로 해결해도 느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은 이제 현장에 있는 목사들이죠. 저나 우리 목사님들 같은 목사들. 근데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뭐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우리가 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해도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건설사를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잡아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세상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적 상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를 오랜 동안 철학을 공부를 통해서 이제 대략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학 시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도 이제 그런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해왔고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철학 사적으로 이제 쭉 검토를 하면서 반복해 공부하고 또 반복하면서 현재의 복음적 상황은 여기 와 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우리가 그걸 짚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 부족했던 점이 뭐냐면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자 이제 큰 이 역사의 흐름을 이제 복음의 역사나 상황 역사를 봤는데 그럼 그 뚝 잘라서 우리가 이제 철학 공부에서 하는 게 이제 그 과정을 뚝 잘라서 그 속에 프로세스 심화 학습을 하는 것이 그 우리 철학의 또 과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인식론이다 그러면은 인식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칸트처럼 인식론을 내부를 들어가 보면 인식 능력과 인식 대상이 있다. 인식 능력은 뭐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철학의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건설사 속에서 현재는 한국 중심으로 하나님 쓰시려고 하고 방법은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만든 다음에 큰 피해가 없는 거예요.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좋아서 받아들이는 거니까. 또 한국어도 막 자기들이 좋아서 배우는 거잖아요. 일본처럼 막 돈 들여가지고 우리 거 써달라 배우라 한 게 아니라 그 유엔에서도 공식 언어 6번째가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올 텐데 우리 얘기를 귀담아 들을 거고 다 복받고 싶거든요. 세상에 잘 되고 싶거든요. 나라도. 그 원인이 다른 나라 현재는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박정희만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박정희가 이 경제 개발에 성공한 이유는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가난한 농군학교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새마을 운동.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정치가들은 박정희만 많이 선전하는데 경제 관련해서는.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 더 깊은 속에는 기독교가 있었다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얘기를 안 하고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박정희의 연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때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박정희가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병의 나라가 되고,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할 때, 그 예수 믿고 복 받은 내용, 그걸 딱 잘라가지고 그러면 이 시대에 한국이 복 받을 때 믿었던 그 신앙이 도대체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 덩이를, 한 과정을 딱 잘라서 봤을 때
그 프로세스는 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 그러는데 우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우는 거예요. 아는 거지, 아는 거. 왜 알아야 되냐면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하고 다른데 다르니까 배워야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행동대로 하면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배우기만 한 거죠. 광야에 살 일이 없거든. 그 농사를 짓겠어요. 뭐 땅을 파겠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고 물은 땅에서 나오니까 주로 한 것이 하나님 말씀 배운 겁니다. 배우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배워야 되겠죠. 배운다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걸 버리고 하나님 생각 기초한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예수님 제자 뽑았을 때 급하죠. 빨리빨리 구원해야죠. 병자도 많고 뭐 가난한 사람도 많고 갇히고 어려운 사람 귀신자 많은데 예수님 제자를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그 12명이나 되고 나중에 보면 500여 성도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시켰다고. 3년 동안 그 귀중한 시간에 뭐냐면 가치 있는 시간에 교육만 시켰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만 내면 뭐냐면 그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열심히 있잖아요. 그때 사람 죽이고 죄만 졌거든.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자꾸 한국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우리도 속해 있기 때문에 왜 이게 잘못되고 그리고 뭐가 잘못인지 모르냐면은 그동안 이렇게 막 흥분이 돼가지고 업돼가지고 그냥 교인 많이 오지 막 재정이 많이 많아지니까 그 쓰고 막 그 흥청망청 하니라고 공부하는데 소홀한 거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구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뭐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만 성령이 소멸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외부의 공격이 들어오고 내부의 분열이 나고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 별거 아닌데 그냥 정부에서 뭐 완전히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모이라고 하면 20명 모이 꼼짝 그래 말 한마디 못해요. 정말 부실한. 물론 뭐 과거처럼 뭐 막 그 외부에서 막 교인 잡아다 죽이고 막 이런 핍박은 아니었지만 그거 못지않은 큰 피해를 입었죠. 교회가 뭐 과거에는 뭐 1200만 명이 모이고 뭐 교회가 뭐 10만 개 넘는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10명 모이면 10명, 5명 다시 모이고 무슨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직원 하나만 나와도 꼼짝 못하고 막 교인들이 그 식당가 숨고 난리를 치고 아무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없는 교회인지 모르는 거지. 천주교는 못 건드려요. 불교도 못 건드는데 동네 북이 개신교회야. 교인은 숫자는 제일 많고 교회가 많은데. 거기다 대고 또 교회 내부에서 목사들끼리 또 교인들끼리 정부의 시책에 교회가 앞장서서 복종하고 보여줘야지 말이야. 그게 드리지 말라면 드리지 말지 왜 드리냐 우리 목사는 그럼. 커피도 못 마시게 하면 땡소리도 못하고 그냥. 아니 그 커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먹은 그 시간에 밖에 가면 음식점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거든. 왜 말 한마디 못하냐는 거. 그리고 우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딱 성령이 떠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목사들끼리 싸울 일이냐고 이게. 교인과 목사하고 서로 대립할 일이냐고. 목사는 예배 드리자. 교인들은 드리지 마라.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국가 시책에다 복종을 안 하느냐. 이게 싸울 일이냐는 거죠.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진면목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이 한국교회 뭐 세계가 존경하고 뭐 부러워하고 본받고자 하는데 결국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제 그게 보게 된 거죠.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니까 사람 많지 뭐 재정 많다 보니까 맨 재정 관리, 사람 관리 그래가지고 뭐 사회
무슨 기업의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그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성령을 소멸되고 이제 교회는 뭐 아주 삽시간에 그냥 약화되는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질 않죠. 근데 이제 어렵게 됐으니까 고난의 유익이라고 우리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크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사에서 세계의 금지교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써줄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큰 틀에서의 메시지는 뭐 간단하죠. 한국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걸로 나가면 되는데 그럼 예수를 믿고 복 받았다는 그 내용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엄청난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동안의 신학에서는 이제 조직 신학이 이걸 담당해서 조직 신학이 나와야 성서 해석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죠. 성경 해석이 나와야 조직 신학이 정리가 되는 건데 그 신학자가 무슨 철학 뭐 신학 철학의 근거에서 조직 신학 하나 내놓는데 그걸 근거해갖고 뭐 구조주의 신학이다, 뭐 편집 비평적 신학 해석이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다 근대 철학적인 거예요. 이것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아이러니고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아니 신학대학 가기 전에는 뜨거운 신앙 갖고 목사였는데 신학대학 졸업할 때는 무신론자가 돼서 나온다. 이게 무슨 신학자든 무슨 자랑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 신학교 나오면 무신론자 된다. 철학자 된다. 아니 그러면 신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이런 신학을 갖다 보니까 이제 서양 신학, 서양도 쇠퇴하고 교회가 한국 교회도 쇠퇴하고 이런 신학 그대로 가져가서 중국 같은 데가 선교를 하면 뭐 신학교 와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려고 신학교 보내놓으면 한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신앙 다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거의 무신론자를 만들어낸다. 이게 말이 뭐 이게 장난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가. 그래서 이런 것을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지내왔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이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벌써 뭐 40년 가까이 신학교 지난 이후인데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견디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외부의 공격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부실하고 힘이 없는 교회가 된 거죠. 근데 그걸 내용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큰 틀에서도 들여다 봐야 되고 뚝 잘라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이제 뭐 개인으로 말하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길게 살면 120년인데 12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부의 프로세스를 정확히 그동안의 신앙은 어땠고 앞으로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지 아마 전 세계가 한국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 때가 올 거 아니에요. 뭐 지금은 패션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 길거리 패션을 한번 보자. 스트리트 패션이라는 것이 와서 보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방산 무기는 어떻게 되냐. 이번에 지금 일산 킨텍스에서 방산 뭐 전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와서 보잖아요. 물어보잖아.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한글 어떻게 창제된 거냐. 한 왕이 사람을, 백성을 사랑해서 혼자 눈이 멀 정도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다. 와서 물어보잖아요. 한국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복 받았어? 어떻게 믿은 거야? 이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믿은 거야? 그거엔 답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도 먼저 그대로 믿어서 복을 받고 예수님처럼 나를 배우고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내가 예수를 본받고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죠. 이게 이렇게 전승되고 다른 다음 세대에 계승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우리 김중 목사는 좀 다르겠지만 나이가 어려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태어나서 크게 부흥될 때를 경험하고 갑자기 쇠퇴할 때를 경험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할 때는 왜 부흥했고 쇠퇴할 때는 왜 쇠퇴했고 이걸 모르면은 한국교회는 그냥 일본교회처럼 완전히 땅속에 스며들어갖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걸 경험한 이 세대들이 뭔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답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충할 건 보충하고 뺄 건 빼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의 신앙생활에 어떤 개인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뭔지. 그동안에 제가 어, 그 개강쌤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서구의 기독교가 이제 한국에 넘어오면서 단점이 뭐냐면 바울 신학을 너무 앞세우고 바울 신학의 그늘에서 복음서도 보고 성경을 다 해석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그림자하고 예수님을 그저 소개하는 자인데 너무 그 개신교가 루터가 로마서 중심으로 이렇게 종교교회를 하고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주제에 딱 고정이 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은 뭐냐면 바울의 그 서신이 제일 먼저 편집이 됐다는 거죠. 제일 먼저 작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근거 삼아서 이제 뭐 성문서들이 편집되고 시사 선택돼서 복음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울의 신학을 가장 높은 데 두고 예수님은 마치 그 바울 신학을 증명해주는 자료로만 사용되는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그냥 바울 얘기, 예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그 바울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로마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로마서가 가장 중심에 있고 정말 중요한 예수님과 예수님 직접 말씀, 당신의 입으로 말한 복음서는 그냥 이렇게 뒷전이 돼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뭐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모두 신학자들이 바울 신학하면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보다가 이제 이번에는 제가 그걸 늘 미뤄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뭐 사고로 한번 죽을 뻔한 이후에 이제 제가 언제 세상 떨지도 모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거 꼭 하고 싶었는데 미루다가 이것 못하겠다 생각해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서 읽고 예수 중심의 이 기독교 이걸 바로잡아 놔야겠다, 그런 기독교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제 복음서를 거의 이제 지금 오늘 새벽기도에 27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리가 되면 한번 우리 회원들하고 이제 복음서 세미나를 한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온 어떤 뭐 결론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요렇게 보면 되겠다고 하는 이제 그동안에 뭐 듬성듬성 이해했던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일단은 알아야 된다. 옛날 시골 말에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도 있는데, 면장이 뭐 시골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곳에 리더를 하려도 그 면장이 뭐 하는 건지 알아야 되고 그 상황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네가 해라 그런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좋은 교인이 되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길게 보면 120년을 사는데 우선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삶에서 죽음까지가 이제 우리 각자가 주어진 시간입니다. 근데 뭐 그건 길고 짧을 수도 있지만 태어난 것과 죽는 것, 그 사이. 그래서 죽음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세상에 있는 거고 죽기 전에 세상인데 요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실존적인 상황은 뭐냐면 첫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이어받고 유전이 된 상태에서 저주받고 태어났다는 기본이 불행한 거죠. 저주받고 태어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예외 하나도 없이 저주가 있어요. 저주를 뭐 예수님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다. 환경 상황, 무슨 병이 있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아니면 뭐 귀신에 들렸다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갇혔다든지, 꼭 그건 감옥만, 이 오프라인의 감옥만 뜻한 게 아니라 뭔가에 갇혀 있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저주가 이미 십자가의 대속이, 원죄가 대속이 됐겠지. 원죄가 없어지면서 원죄가 원인이 돼서 생긴 저주가 다 풀려버린 겁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호와 이래로 다 풀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성경의 전례와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그것은 이미 내적으로 풀린 것이 외적으로 다 풀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개인적으로도 예수 믿을 때 되게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저주를 풀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주로 이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 문제 해결됩니다. 병 고쳐집니다. 가난한 남자 부자가 됩니다. 귀신 물러갑니다. 억울한 문제 해결됩니다. 이것이 이제 주로 이제 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이고, 목사들 주로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거. 주구장창 이것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 중에서 한 가지 전문으로 병만 고친다 나는. 그래도 주변에 뭐 몇 개 도시에 흩어져 있는 뭐 차 타고 올 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병만 고쳐도 그 병 고치려고 오는 사람만 해도 교회 부흥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걸 더 세분화해서 나는 하여튼 병 중에서도 뭐 암 전문이다. 세상을 못 고치는 암, 나한테 와서 이 목사가 용한 목사인데 그냥 기도하면 암덩이 떨어진다. 이렇게 더 전문화된 경우도 있는데,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주님이 주로 말씀하신 가난과 병과 갇힘과 눌림, 이 귀신의 눌림, 이런 저주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주로 이제 요걸 중심에 놓고, 본인도 이제 뭐 되게 보면 저도 그런 경우인데 뭐 병에서 치유받으면서 목사가 됐는데, 다른 나처럼 불치의 병을 아는 사람들 치유하는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런 마음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주로 이제 요게 대부분의 목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목회라는 건 주로 이제 혼자 무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네 가지의 저주를 추려내서, 이 사람은 이런 저주, 이런 사람, 저주란 말이 이제 듣기 싫지만 하여튼 간에 성경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기도하고 이걸 옆에서 목사는 격려해 가면서 같이 중보기 하면서 이제 이걸 해결받게 만들어주는 게 목회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의 실질적인 상황은 자기가 평생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개인적인 것도 있고 하나님 주신 소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소원이 있는데 교회 와서 자기 혼자 힘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소원이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 뭐 시골 출신으로서 뭐 대정치가가 되고 싶다. 자기 혼자 힘은 안 되잖아요.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시골 출신으로서 왕이 되고 싶다. 이거 혼자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그 원하는 소원에 따라서 이제 교육 과정, 훈련 과정이나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감당하고 났을 때 마지막에 시험을 해보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근데 크게 보면 실존 상황이 저주는 풀고 소원은 이루고, 그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만사 형통이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목사들이 설교하는 내용도 보면 문제 해결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고요. 그럼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했다고 그러고, 이제 소원을 이루는 것,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 이등들 하면 됩니다. 이거 가난하고 끌어다니던 사람이 이제 나눠주면 살 수 있게 될 텐데, 11조 함께 드리고, 거기서营養 가치들은 어려운 일 속에 나눠주며 쓰십시오. 그러면 흔들어 넘칠 대박게 할 겁니다. 가난한 자 부자 될 수 있다는 거. 또 공부 못한 부모는 못했지만 자식들은 잘 키워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소원을 이룬다. 너도 열심히 해야 돼. 우리 기도할게. 이러면서 이제 다양한 소원들을 이루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이 목회의 주종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크게, 아주 크게 보면은 이 우리 실존적인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120년 사는 동안 실존 상황은 아담의 원죄와 또 그 외에 뭐 조상의 죄도 있고 그렇겠지만 하여튼 저주받은 상황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루고 싶은 소원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목회에서 다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이뤘을 때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제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명확하게 알고 목회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여기까지만 강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 세미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상에 태어나서 실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해결을 받고 자기 소원을 이룬 것은 하나님 앞에, 즉 죽어서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칭찬이나 상급거리가 안 돼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산 거니까 상 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상에 다 받은 거니까. 그럼 뭐가 상이 되냐? 심판대까지 가서 뭐 세상식으로 말하면 점수가 계산되고 상급이 있는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즉 사명을, 직임을 잘 감당했느냐. 이제 이것이, 이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나의 그걸 상당히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 시간도 써야 되고, 내 에너지도 써야 되고, 재물도 써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될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 걸 막 상당 부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것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이 도움을 필요할 때 손 내밀어 도와준다. 그럼 내가 이제 또 손해가 나요.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뭐 옷도 버려야 되고 날개 타고 가도 걸어가야 되고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줬다. 이건 상급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내일 사람이나 제사장처럼 모른 척하고 갔다. 이건 이제 책망거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손해를 감사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구원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내 손해를 감사한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칭찬과 상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심판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문제 해결과 소원 이루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또 목사의 설교도 거기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말하지 말고, 자기 교회에서 또는 목사 자신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칭찬받을 만한 임무를 낸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상당 부분의 힘과 또 에너지를 축적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걸 격려하고 그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모범을 보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일에도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그런 설교와 그런 교육이 더 많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재까지는
이 뒷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냥 뒷부분이 약해요. 목사 자신도 그렇고 심판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에 실존적으로 내가 가진 그 원죄 때문에 가진 저주를 푸는 데만 집중하고 또 이루고 싶은 소원을 이루는 데만 집중하고 이것만 자꾸 격려하고 이것만 세상에 알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제부터는 목사 자신부터 심판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교인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그런 그 심판을 받을 건가 하는 걸 준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예수님도 세상 비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살 때 보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계속 그 프로세스가 있거든, 과정이. 근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준비시킬 건 뭐냐면 다음에 시험을 준비시키거든요. 학교 다닐 때 뭐 청소 잘하고 뭐 축구 잘하고 놀이 잘하고 뭐 무슨 도시락 잘 싸서 먹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안 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항상 대비시키는데 학교 생활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이 격려하는 것은 뭐냐면 중학교 오면 고등학교 준비하는 거, 고등학생이면 대학교 시험 준비하는데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도 프로세스가 계속 되잖아요. 엄마 뱃속부터 이 세상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프로세스가 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문제 해결하고 소원 이루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에 갈 심판을 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학생으로서 뭐 한 개인 삶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친구도 만나고 뭐 동창도 만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경을 쓰는 건 다음 세상, 다음 단계의 삶의 과정으로 가기 위한 시험 준비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온다고. 좋은 학교 가게 되면, 좋은 데 취직하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 신앙생활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야, 공부 열심히 하면 거기서 다 나와.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취직도 하고, 그러면 뭐 봉급도 많이 받게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주력을 해야 돼. 다른 거 다 해. 뭐 콘서트도 가보고, 뭐 아니면 영화도 보고, 뭐 음악도 듣지만, 이걸 놓치면 안 돼. 90%는 여기다가 집중해야 돼. 그럼 다 오는 거야. 우리 교인들에도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게 되면 하늘에서는 흔들어 넘치고 축복이 오고 또 이웃에 베푼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서 흔들어 넘치고 되받게 된다. 여기에 집중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심판의 자리에서 이것이 상이 되고 이게 칭찬거리가 되는 거다. 이게 예수님 모범을 보였다. 사도들이 모범을 보였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을 얘기하지 않아. 죽음과 반드시 그 다음에 있는 심판을 끊임없이 우리도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 자신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교인들에도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사람을 태어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교육만 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니까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한 다음에도 끊임없이 진급시험을 또 봐야 됩니다. 그걸 점수를 매겨가지고 진급이 되냐 안 되냐가 이제 판단이 되니까 그걸 끊임없이 준비하는 그 과정이 그 연속 과정 속에 다음 세상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은퇴하면 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은퇴한 다음에 더 바쁘죠. 죽음을 대비하고 가장 큰 시험인 다음 세상에 주님 앞에 서야해서 거기서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이 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은퇴한 사람들 교인이든 목사든 장로든 뭐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번도 가르친 일이 없기 때문에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배우질 않게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잘된 기독교냐 이 말. 우리나라도 아마 이 부분이 뭐 저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한국의 그 은퇴한 목사나 장로들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동안에 그 체험 이렇게 배웠던 지식이나 또 체험이나 또 그동안에 있었던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기도한다면 나라가 바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배운 일도 없고 생각한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은퇴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설교 한번 하려고 싸웠었고 무슨 내가 은퇴했지만 옛날에 뭐 무슨 지위가 있었는지 뭘 했는지 그리고 설교 한번 하려고 뭐 한 번 하는데 어디는 뭐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니까 하도 싸워갖고 설교할 사람 밥을 한 끼 사든지 아니면 30만 원씩 내놓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게 참 문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심판을 준비해야지. 심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참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고 바울 같은 분이 그 모범을 따라 사는 삶을 살펴보면 그것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 실제로 살아 보여주셨다면 나를 배우고 나를 본받고 따라라.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해야 돼. 이게 계승돼야 돼. 재현이 돼야 돼. 계속 시대를 따라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돕는 것도 딱 정해놨어요. 5가지. 헐벗은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가망 갇힌 자. 돌아봐라.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근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판진에 지옥 보낸다. 너는 사탄하고 똑같은 거야. 사탄의 심부름꾼하고 사자들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논란 거려야 돼. 심판 받을 때 심판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딱 죽었어요. 죽은 건 다 정해졌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 안 죽은 사람 없으니까. 물론 뭐 엘리야나 에녹처럼 이렇게 하늘로 그냥 슝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굳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죽을 필요 없어요. 남들 죽는 것처럼 죽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죽냐가 중요한 게 심판대에서 어떤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살아남은 그 심판을 알고 준비를 하냐가 중요한 거죠. 죽을 때 되게 세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 바울의 설명인데 공감이 가는 바예요. 자연이 있어요. 자연인. 양심의 법에 따라 사는 자연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이라는 사람들 다 그런 경우죠.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 복음 이전에 모세 율법에만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법에 따라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바울 설명일 거예요. 자연인들은 양심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기독교는 복음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자연인이라든지 유대인은 따로 떼놓자 이 말이에요. 그건 뭐 우리하고 관련 없는 거니까 어떻게 심판받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복잡하겠죠. 뭔가 따질 게 많을 거예요. 그렇게 심판이 있는 거지. 그래서 논외로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자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성부, 성령, 성령, 임무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작 단계만 그대로만 유지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구원받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심판대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가룟 유다처럼 타락해서 예수를 버린다든지 개종을 한다든지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일단 예수를 믿고 세례 받고 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구원 받는다고 해놓고 나서 뭐 좀 중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원 안 해주고 그런 건 없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믿음이요.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 얘기한 것처럼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말씀을 다 종합해서 그렇게 해서 봐야 되는 거지. 어떤 한 부분만 이 취사선택에서 자기 좋은 대로 믿게 되면 그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뭐 아벨을 살해한 게 통일교인이라고 그러는데 통일교 가족이라나. 통일교 그게 처음에 만들어진 게 그 문선명이가 뭐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사람인데 성경을 자기 스케로 이것저것 뽑아가지고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걸 봐준 게 감리교 목사라는 겁니다. 감리교 목사. 전체를 봐야 되는 거지 일부 자기에 필요한 것만 뽑으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그거 사이비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건 야고보서 3장에 딱 나와있죠. 죽은 거예요. 믿음 자체가 죽은 거라고. 무의미해져 버린 거죠.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쭉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 실천해 나간다는 게 뭐냐가 방금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뭐 내가 병인데 내가 평생 안고 가겠다 할 수 없지. 그러나 이미 주님이 원죄를 용서하면서 모든 질병을 다 고쳐놨으니 모든 한계 상황을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소원을 이루고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문제를 끊임없이 평생 동안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지. 뭐 예수 믿고 무슨 제사장도 되고 레위 사람들 요즘 말하는 목사도 장도 됐는데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동, 뭐 선교를 간다는 동 하면서 그걸 내버려 두고 그냥 죽어라 너 죽어라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걸 좀 세분화시켜 이제 마태복음 25장인데 심판장 대신 예수께서 하늘 올라가기 전에 이미 이제 예고를 하신 거죠. 나 이런 자는 절대로 내가 구원 안 한다. 형식적으로 그냥 이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목사가 안수하고 나 따라 하십시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앞으로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거 한번 했다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구원까지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는 강도 만난 자를 얘기했지만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억울하게 갇히고 이런 사람들 자기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서 믿는 자가 좀 손만 잡아주고 조금만 도와주고 또 자기가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도움받아 중보기 돼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고 가는 자까지 구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평생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믿음을 구원받는 얘기는 있지만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별합을 못된 짓을 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왜 그것만 읽냐는 거죠. 심판장께서 심판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을 읽어야죠. 내가 반드시 영벌을 처한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듯이 염소로 구분해서 지옥에 보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거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여러 곳에 있는 말씀들을 잘 종합해서 보면 처음에 예수 믿는 걸로 시작했으나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재촉하고 채찍질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계속하고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면 안 돼. 다윗은 잘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영광을 빼앗아가지고 저주받았는데 에스라를 읽어보면 에스라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성경을 재해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복음을 다시 듣도록, 말씀 다시 듣도록 그런 그 부흥을 일으킨 다음에도 정확하게 하나님 영광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우리가 하다못해 뭐 수능 시험만 보더라도 과목이 뭐 10가지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걸 다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것뿐 아니라 뭐 어떤 데는 걔가 학교 다닐 때 활동을 잘했는지, 뭐 출석을 잘했는지, 결석이 많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따져보는 데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것저것을 다 따져서 그래 심판을 해서 상급도 주고 칭찬도 하고 그런 거지, 그냥 어느 교회에서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전도지부 와가지고 교인 앞에 소개하고 뭐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천국에서는 어떤 상급이나 구별 자체가 없다. 심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심판장이 무슨 필요가 있지? 정확하게 이제 그런 심판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함도 없고 특혜도 없는 그런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부끄러운 심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인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급 받는 사람도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심판하는 자에 서 있는 자도 있고, 그것이 사실은 정의로운 거죠.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일생 동안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산 사람하고, 어떻게 중간에 한 20몇 살에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거의 안 나오고 뭐 심심한 것이 오고 못된 짓 다 골라서 하고 그런 짓 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이 된다 그러면 그게 정의로운 거냐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도 뭐 차별이 있고 뭐 그 이렇게 심판받고 뭐 시험 보는 게 싫은데 죽어서 천국이라는 데도 그렇게 하면 되냐? 심판은 딱 그때 한 번 받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건 심판, 죽은 다음에 이제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크게 보면 더 있을 수가 있으나 이제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걸 동의를 하는데요. 안 믿는 자가 이제 죽으면 확실하게 지옥 갈 사람이다. 그러면 아마 지옥에서 이제 지옥의 사자라고 그러죠. 죽음의 사자, 귀신이 잡으러 온다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면 예수님을 모시러 왔던 그 사도행 1장의 천사들처럼 천사들이 세마포를 갖고 이제 데려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아까 뭐 그냥 뭐 예수만 하여튼 믿고 그냥 이 교회 이름 등록하고 세례만 받아놓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우스꽝스럽고 부실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좋은 데는, 이상적인 데는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뽑는 거지, 심판을 하는 거지, 판단하는 거지. 그냥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이 사람 뭐 대통령 아들이니까 그냥 서울대학 그냥 보내주고 그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자기 외아들인데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심사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앞에 있는 상을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근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나 천국 갈 거고 그 다음에 나 상 좀 주세요. 생명의 멸류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미개한 나라거든. 우리나라도 그 선진국 대열에 섰기 때문에 국회의원 말 한마디 잘못하고 그래도 잘려요. 윤리원에서. 그게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뭐 국회의원이고 뭐 시장이고 뭐 한다고 마음대로 말하고 막 행동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심판 받아볼 때까지는 자만해서는 안 돼요.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천국 간다. 누구 마음대로 천국 가요? 누구 마음대로 상급 받지?
어린 턱도 없는 소리예요. 그건 그 천국이 그렇다면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죠. 지옥이고 이 지상에 있는 뭐 대한민국보다도 더 미개한 그런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자기 아들, 딸이 뭐 아버지가 교수고 뭐 엄마가 교수라고 해서 자기 그 교직원 있는 학교 그냥 뽑아준다. 뭐 문제도 이렇게 유출해가지고 그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데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철저한 심사를 거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다서 1장에 보면 유다 한 장밖에 없습니다만은 모세가 죽었을 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모세가 문제가 있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못 되고 살인 사건도 살인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책망도 받고 뭐 무리바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딱 죽었을 때 이 사람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저는 뭐 분명히 그렇고 천국과 지옥에서 같이 올 거다. 지옥에서는 지옥의 사자가 오고 천국에서는 천국의 천사가 데리러 와서 이건 주님 앞에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심판을 받아봐야 돼. 두렵고 떨리죠. 내 어떤 점이 잘못돼서 특히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이 녀석들은 반드시 영벌에 처하겠다. 그 말 가서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이건 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내 주변에도 보면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감옥 간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봐야 됩니다. 특히 교회, 목사들, 사모들. 같은 동료 목사들이나 뭐 전도사나 같은 지방이나 또는 하여튼 뭐 아는 사람들, 뭐 동기들이나 어려운 사람을 아주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좀 잘났다. 내가 뭐 가졌다. 그래가지고 무시하면서 말해. 요즘 사람들이 뭐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아니 어떻게 애들 교육을 저렇게 못 시키고 바보처럼 저렇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 심판장으로서 자기 입장을 소신을 밝히고 났는데 목사라고 장로라고 말해요. 죽어가는 사람 외면하고 그냥 뭐 옷 깨끗하게 입고 말해요. 뭐, 바빠가지고 말해요. 뭐 집회 가야 되고 신방에. 아니 예수님이 그런 사람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 보낸다. 그렇게 말씀해놓고 나서 그때 실수했다.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아니지. 심판 받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슨 짓 했는지가 거기서 낱낱이 은밀한 데서 했던 말과 행동들이 백주대낮에 지붕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 밝혀진다고 심판 받아봐야 되는 거죠. 아니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냥 영원한 뭐 새하늘 새 땅까지 간다는 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정확한 비율을 보기는 어렵지만 뭐 좋은 대학은 들어가기는 쉽다 그래요. 뭐 독일이나 이런데. 그런데 졸업이 어렵다고 해요. 졸업에 논문을 쓴다든지 뭐 구술시험에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사람은 이제 수료가 되는 거죠. 졸업이 안 되고. 그런 것처럼 기독교 입문하기 쉬워요. 그러나 칭찬받는 구원, 상급받는 구원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은 모든 걸 다 포기했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가진 그 당시에 뭐 가말리엘 문화, 요즘 말하면 최고 대학, 뭐 서울대학 법학과 나온 것 같은 그런 율법학자가 됐고 부자였죠. 귀족, 바리새파 귀족이었죠. 로마 시민권자. 이제 그 당시에 사람이 갖고 싶은 걸 다 가졌는데 싹 버렸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싶겠죠. 예쁜 아내도 얻고 싶고 자식도 갖고 싶고 따뜻한 가정도 꾸리고 싶은 다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님 곁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할 짓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못된 짓 골라서 하면서 목사라고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도 그렇게
심판받고 그렇게 시험 보는 데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은 모세를 데리러 왔던 것처럼 거기는 미가엘 천사장하고 그리고 지옥에서 이제 귀신이 잡으러 왔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리러 오지 않겠나. 그리고 같이 가서 주님이 이제 심판의 어떤 결론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옥, 염소. 그럼 이제 그 지옥의 사자가 너희로 와. 그러고서 이제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고, 다행히 주님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랑 고려해서 천국, 그 판단이, 심판이 내려지면 이제 천사가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머릿속에 연상을 하면서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심판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교인으로서 나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어떤 그 윤곽 안에서 주로 뭘 생각하고 뭘 기도하고 뭘 추구하고 살지? 대부분 생각 없이 살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고, 주로 실질적으로 태어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생긴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해 살고, 두 번째는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에 집중해 사는데, 이건 이루어도 지상에서 짧은 행복은 있지만 심판대에 가서 점수는 안 된다. 정말 심판대에 설 때 주님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네가 지상에서 출세해서 무슨 지위를 얻었냐, 명예를 얻었냐, 선거했냐, 이런 건 따지질 않아요. 논외가 되는 거고, 네가 노력해서 네가 잘 먹고 살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들을 도왔느냐고 하는 이웃 사랑의 문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겠다. 여기에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점수가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아도 아주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 믿고 이제 출발은 잘 했으나,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있고 그랬으나,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실패하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기대를 많이 갖고 갔으나 주님으로부터 넌 지옥. 그래서 죽음의 사자는 지옥에 이끌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듣고 안 듣고는 이제 그 교인들이 판단할 문제예요. 에스겔 3장에 보면 아주 두렵고도 떨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는 자가 말하지 않으면, 몰라서 지옥 가면 그 책임은 너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러나 아는 자가 대상을 향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도 실천하지 않은 그 죄값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 목사가 두려운 게 그런 거예요. 가능한 목사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 되지 말라. 뭔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듣기 좋은 얘기만 자꾸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인기 끌려고. 그래서 심판이니 죽음이 저주니 이런 얘기하면 지옥은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듣기 좋은 게 뭐냐면 문제 해결됩니다. 소원 성취됩니다. 그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지상의 축복.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 시간을 내고 그날하고 그를 먼저 구하고 다음 세상을 기대하게 만들고 심판을 대비하게 하는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드린 얘기를 한번 잘 종합하시고 자기 목회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뭘 추구하고 있고, 한 개인으로서, 교인으로서. 그 목회를 그동안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신방도 하고, 그리고 설교도 했는데, 주로 뭔 설교했지?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알고 보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도록 하는 것이,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지상에도 복받게 만들고, 다음 생에도 복받게 만드는 설교거든요. 그 부분을 몰랐을 수 있고 아는데도 안 했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보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옷 두 벌 있으면 헐벗은 목사 줘야죠. 사모님들도 지금도 못 하나 제대로 못 사 입는 사모들이 있어요. 애들 키우고 아니라고 변변하게. 옷 하나 줘야지.
신발 하나 줘야지 않아요? 자기 집에는 잔뜩 있는데 또 사고 또 사면서 그 싸놔서 뭐 하려고. 고기가, 요즘 고기가 먹기 싫다 정도로 잘 먹으면서 지방에 못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목사들이. 근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옛날에 뭐 못 먹어, 물만 마시고도 고기 먹은 것처럼 창피하니까 이빨 수술이 다닌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쌀이라도 남는 거 줘야죠. 그러다가 밥이라도 함께 사줘야죠. 그 누가 할 거예요? 목사가 사모들이 해야지. 우리들이 목사 사모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심판할 때 뭔 벼슬이 되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손 내밀고 소리 지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돌아봐야죠. 목사들 보면은 자기네 무슨 일 있을 때는 뭐 무슨 장례도 나고 어려울 때는 목사님 사랑 없다고. 지는 남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가보지도 않아. 이번에 우리 지방에서도 어떤 목사님 장모님이 이번에 폭우에 그만 이렇게 휩쓸려 떠내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막 이렇게 산사태가 막 밀려 들어가지고 집에 막 덮치고 그랬는데, 야, 제가 그 소리 듣고 이제 가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이 대상포진 와갖고 이제 뇌 반쪽하고 막 이게 눈하고 귀하고 막 견딜 수 없이 아프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병원에 링거 맞고 있다가 떼고 그냥 달려왔더라고. 와, 내 마음속에 존경심이 생겼어요. 야,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응? 하나님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 하나님이 중심이 뜨겁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난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또 어떤 사람도 밖에 나가서 이제 외출복 입고 단벌 신사라고 그래. 어려운 교회. 근데 그 소리를 듣고는 버스 타고 내려가고 그냥 왔더라고. 두 사람이 그냥 가보니까 벌써 막 옷이 그냥 진흙탕 덩어리가 돼갖고 매일처럼 그 뭐 평신도인지 목사인지 목사를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천사같이 보이더라고. 아, 진짜고. 근데 나머지 남들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여러 개 문자를 지원했어도 전화 한 통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목사들이. 뭔 사랑을 얘기해. 이웃 사랑을 무슨 그렇게 떠들어대요. 그냥 말만 떨어지면 이웃 사랑, 이웃 사랑. 누가 전화를 한번 통화가 됐더니 꼭 가봐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뭐 남 얘기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된다. 이런 걸 안 하는 신앙은 뭐 천없는 철학을 얘기하고 신학을 얘기하고 뭐 파르트를 얘기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해도요. 죽은 신앙이야. 행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천국 갈 수 있겠냐는 거기에 아우 너 참 그렇게 이웃 목사가 어려움 당했는데 안 가보고 참 너 잘했다. 너 상급 좀 받으라.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전화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 와서 한번 돌아보고 격려하고 저도 어려움 당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보니까 전화 한 통 해주고 와서 그냥 옆에 있어주는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동료가 있다는 게. 그때 그 입싹 씻고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와보지도 않는 사람은 저도 혐오감이 생기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이런 것들 내가 그 목사면 뭐 할 거예요? 응? 감독이면 뭐 할 거냐고. 반드시 지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일을 보면 열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일견십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온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다. 아니야, 아니지. 지금 안 그래 나중에 바뀔 거다. 아예 안 바뀌어요. 사람이 진짜 안 바뀌더라고. 평생 가면 아니 그 사람 천국권에서 어떡하게? 지옥으로 쓸어 보내야죠. 그게 주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 거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을 텐데 죽는 순간에 이제 양쪽에서 오면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심판 받아봐야 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자신해요? 나 예수 믿고 뭐 이제 뭐 세례 받아놨으니까 천국은 간다. 하나님이 뭐 째째하게 나를 뭐 지옥 보내.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어디 그냥 무조건 간다는 얘기 성경 어디 나오냐고. 왜 마태복음 25장에 반드시 영벌에 처한다는 말은, 그런 말씀은 제껴놓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취사 선택해서 그것만 뽑아서 믿냐고. 그건 잘못된 거죠. 가보면 이름이 지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내용이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이런 그 교회 상황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지금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들도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뭘 설교하냐면 주제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동안 많이 썼어요. 이미 너무 이제 식상해져가지고 듣지도 않아. 우리 목사님들은 요즘 뭔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없기 때문에 교회의 변화도 없는 거죠. 설교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신앙을 이해하고 살 건가부터 다시 정립을 하고, 또 우리 자신부터 시작을 하자 이 말이에요. 시작을 하고 우선 마태복음 25장 이웃을 돌아보는 것부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반드시 영벌에 처해집니다. 주님이 농담하시는 분 아니에요. 농담을 이따가 오셨겠어요? 반드시 보낸다면 보내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보낸다면 천국에 보내는 거고. 여기부터 시작하자고. 내 주변에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돌아보세요. 데리고 가서 형편이 되면 옷이라도 한번 사주세요. 그것이 안 되면 내가 입던 옷 중에서 두 벌 있으면 주세요. 밥이라도 함께 사주세요.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먼저 쫓아가셔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손이라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밥이라도 함께 사주면서 힘내라고. 이거 하자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남들이 나를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나는 안 받으면 좋아요. 안 받을수록 나에게 그것은 오히려 상이 되는 거. 지금 그런 정도 도움 안 받아 살 수 있으니까 남의 전도사나 목사들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형편을 좀 알아보고 정말 좀 도와주고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는 게 죽은 신앙이지 그게 산 신앙이에요. 목사 가족이 죽었는데 전화 한 통도 안 하는, 그 입에서 무슨 이웃 사랑을 얘기하냐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무슨 복음이에요. 복 받을 일이냐고. 행동은 없는데 뭐 입으로만 벼락을 예화를 다 갖다 대고 떠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냐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이 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